네, 우리 커피브레이크 식구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 커피브레이크 1강,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배경 지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참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교회와 성도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래서 참 복음을 알고, 그리고 참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답게 살고, 그리고 한 교회로 든든히 서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서신을 썼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흔들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뭔가 흔들렸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바로잡아 주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리고 성도들 안에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걸 바로잡아 주고, 그래서 든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제 서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록되는 상태의 배경이 그런데, 그럼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어떠냐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18장과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시작, 그 첫 출발, the beginning of 에피시안 Church,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좀 약간 당혹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의 단독 교회를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고 가르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 진리를 두란노에서 3년을 가르쳤던 바로 그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령의 기적적 은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진리, 말씀 사역과 사도 바울의 성령 사역이 전성기, 이 피크를 치고 있을 때 그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지역 속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핍박과 외압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겨냈던 그 강력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게 흔들렸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큰 아이러니한 도전이죠. 사도 바울이 저자 직강을 내서 말씀이 흥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마치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역사했던 그런 교회도, 핍박을 이겨낸 교회도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 자, 이것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before and after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젠 before and after and the end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배경 지식들을 쌓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아볼로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은요, 그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지요. 그리고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아볼로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볼로를 유대인 제사장 출신으로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과 19장 초에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수 믿을 때 물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후 불세례,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네가 장로교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차가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좀 이렇게 성령 세례, 이 세컨드 브리싱, 그래서 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걸 강조하죠.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건 조금 성경적 원리에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여기 번역이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잘된 번역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자꾸 좀 의도적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믿은 후에, since, 믿은 이래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는 그 이후로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 어떤 해석상으로 어떤 말이 됩니까? 믿을 때에는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은 나중에 믿은 이후에 받는 어떤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조금 의도적인 번역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너희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이걸 믿은 후에라고 해버리면 믿을 때는 성령을 안 받는데 나중에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게 별것 아닌 번역 하나가 큰 신학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배우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세컨드 브리팅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야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은 후에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의도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하고 싶었던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건 know about Jesus이지 believe in Jesus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they knew about Jesus라는 거죠. They didn't believe in Jesus. 그들은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른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상 검증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세컨드 브리팅, 뭐 성령 세례는 나중에 퍼스트 스텝, 세컨드 스텝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성령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을 당연히 받겠죠. 자,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바울의 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까? 자, 이거 계속 지금 이 성령 사역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바울이 안수했으니까 방언이 터졌다, 이런 논리로 자꾸 가는데요. 이건 지금 아니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까? 그죠?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세례 주면 당연히 머리에 손 얹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거지. 뭐 특별한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면 방언이 터진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까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성령 받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국밥입니까? 따로 국밥도 같이 먹는 거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 따로입니까? 같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무조건 2단계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죠, 그죠? 자,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무슨 기계적 공식대로 역사하십니까? 뭐 그냥 2단계로 한다면 무조건 2단계고, 그냥 뭐 한꺼번에 절대 안 하고, 또 그럼 우리가 또 나와가지고 봐라, 또 한꺼번에 일어나네, 무조건 한꺼번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고집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머리와 논리와 공식으로 자꾸 정령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2단계로 된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장 5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6절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 뒤에 오실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라, 이 성령으로가 주어입니까? 아니면은 by 혹은 through입니까? 성령이 세례를 준답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죠? 내 뒤에 오실 이가가 주어죠, 그죠? 내 뒤에 오실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세례를 준다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근데 이 말이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또 성령님이 세례를 주는 말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엄마를 통해 선물을 줬다. 그럼 애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빠한테 받은 거고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이게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을까요? 헷갈리게 이렇게. 이 의도가 바로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와 성령님이 세례를 준다가 분리된다, 안 된다? 한 세례다, 이 말입니다. 세례도 하나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성령님이 세례를 주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는 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다르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소위 말해서 그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정당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거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한 하나님이 한 세례를 주셨다. 그래서 뭐가 세워졌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런 게 그 주일날 설교하기에는 참 힘든 내용이기도 한데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정돈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자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세례로 충만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또 똑같은 또 다른 충만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이 나와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과 은사로 충만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대립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는 좀 대립될 수 있죠. 저 사람은 선비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적인 기독교를 믿는 분. 저 사람은 좀 감성적이고 눈물 많고 정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또 이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분. 그래서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은 사람의 성품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장로교는 말씀 충만, 오순절은 성령 충만.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발탄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 그건 말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재미를 찾을 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직통 계시 받느라 성경을 잘 안 본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감정 충만이고 신기 충만입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불이 없다. 성령의 불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건 한쪽으로 은사적이다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치우친 신앙입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구별되지 않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그냥 나는 성경만 딥답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오로지 직통 계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눈으로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고 성경 묵상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면 영적인 게 아니라 신기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산신령 만난 거예요. 네. 설심히 나는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지식 노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대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지금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져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절 6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제는 막 방언이 터졌으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받고 나서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의 강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또 막 성경 공부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은 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무당들을 이겨내고 박수들을 이겨낼 만한 엄청난 그냥 엑소시즘부터 그냥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그냥 손수건 갖다 대고 내가 믿는 바울의 예수님, 막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는 무당들의 이야기 그냥 가지고 간 옷더미 가져가서 붙이기도 되고 엄청난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처럼 모든 무당들과 박수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책을 불태우고 완전히 그냥 막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잡기들의 이야기들을 이겼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또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가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란성 쌍둥이처럼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더라. 굉장한 지성적인 사람들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이 융합적으로 흥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명확해지고 성령의 체험이 넘치더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하나로 만나 함께 에베소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도행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민족주의가 태동하면서 강력하게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여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종교적인 혐오, 배제, 그리고 포비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애국주의를 내세워서 애국주의와 그리고 애국신앙을 내세워서 이 국가주의적 신앙을 내세워서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며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포비아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 혐오와 헤이리즘을 정당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뭐 겉은 애국주의를 내세우고 겉은 국가주의 신앙을 내세우는데 속은 뭡니까? 우리들의 업이 천해지고 우리가 벌이가 시원찮아질까봐 그걸 두려워하죠. 속은 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비즈니스 위해서, 종교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데미를 내세웠을 뿐이죠. 우리들의 여신 아데미, 그리고 이 국가주의를 팔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게 이게 애국입니다. 이게 혐오가 아니고 이런 어떤 인종적인 종교적인 박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돈 문제를 내세워서 경제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잘 싸우는 교회였어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처럼 2년이 넘게 가르쳤지만 복음의 진리에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돈의 논리, 그리고 국가주의의 논리, 애국의 논리, 국가 신앙의 논리로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붙들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도 연약함이 틈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된 교회를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논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음을 지켜왔던 에베소 교회인데 나중에 계시록에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정말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짓된 사도들, 선지자들을 그냥 폭로해내고 그 속에서 이기고 견디고 참아내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왔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before and after를 보고, 그리고 after and the end를 봤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배경을 쭉 다 알고 보면 이 표현 하나들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와 에베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자의 메시지를 보면서 before, after, the end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에베소 공부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통해서 그 before, after 그리고 the end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